뭡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당신의 피난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가 죽은 자의 가족에게 보복당하는 살인을 당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당한 해중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보호하기 위해 6개의 도피성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 성들은 장차 죗값은 사망이라는 철칙으로 사형수가 된 우리의 피난처가 될 것에 대한 예표고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도성들의 이름이 그 뜻을 보면은 그것을 다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도성들의 이름이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들이거든요. 첫 번째, 게데스라는 성은 성소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성소, 정죄, 정결의 성소다. 두 번째 성은 세겜이라는 성인데 세겜은 어깨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오는 선한 목자의 개념이죠. 세 번째는 헤브론은 친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단절된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이어 사랑의 부자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길이다. 그래서 헤브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성은 베셀이라는 성인데 이 베셀은 요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유일한 구원의 요새는 방주한 뿐인데 그 방주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다. 라못이라는 성이 높임이라는 뜻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뭘 받았어요? 높임을 받았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높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곤란이라는 성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세상과 종욕과 사단의 오염에서 성별해 주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것이죠. 자, 시편 그런 의미에서 91편은 숱한 역경 속에 체험한 절대 신앙의 고백시가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의 91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는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2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라고 우리에게도 강력하게 권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 어느 곳도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터키, 시리아 이 470km를 쫙 해서 지진이 나가지고 갈라서 많은 사람이 죽고 지금도 수습하고 있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그 어떤 완벽한 장치를 가졌다 해도 가장 위험한 곳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은 어느 곳에든지 간에 그것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내가 나의 피난처로 삼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 먼저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러죠? 그런데 그 말 안에 보이지 않게 숨어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복이 뭐냐면 세상적인 물질의 복, 어떤 명예의 복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기복적인 요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복적인 요소, 이 복을 내게 주시지 않으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그렇게 가까이 있지 않는 관계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참 믿음 안에는 온전한 헌신의 요소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온전한 헌신. 기복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디베라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죠. 사랑의 주님과 다시 만난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나서 이제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진정으로 환난에서 건짐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 먼저 내 고백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경 글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그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의 신앙 고백이 바로 시편 91편이죠.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기에 그가 나를 사랑한즉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건지심은 항상 있지만, 그죠? 하나님의 건지심은 항상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기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의 극치죠. 사랑의 극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말할 때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먼저 떠올립니다. 성경은 수많은 인물의 고백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쭉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믿음의 고백을 왜요? 기뻐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다윗의 신앙 고백,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 그렇죠? 모세의 신앙 고백, 느헤미야의 신앙 고백, 그 다음에 나의 신앙 고백. 하나님은 이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한 청년의 고백입니다. 스탠퍼드 석사를 마치고 박사 과정을 지원해가지고 취업을 이렇게 알아보고 있을 때 미국의 유명한 컨설턴트 회사인 한국에 본사를 뒀대요. 그래가지고 공대 출신인 컨설턴트의 자질 있는 사람을 스카우트하기로 그 회사에서 결정하고 공고를 낸 거예요. 근데 이 청년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1차 합격하고 2차 합격까지 했대요. 근데 2차 이제 면접이 끝나고 나서 따로 자기를 부르더라는 겁니다. 면접관이 부르면서 다 스펙도 좋고 다 좋은데 조금 아쉬운 게 하나가 있다라고. 그러면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묻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뭐냐고 이렇게 질문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가장 잘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면접관이 여러분을 부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뭡니까? 그 답변만 잘하면 이 회사에 바로 취직이 돼가지고 될 것 같은 생각이 딱 들더랍니다. 많은 일이 이렇게 쏙쏙쏙쏙쏙 스쳐 지나가는데 이 청년이 이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게 뭐냐면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됐을 것 같아요? 안 됐을 것 같아요? 떨어졌대요. 이 청년에게 믿음으로는 양보할 수 없는 바로 고백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결국 면접에서 떨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고백이 기쁘셨는지 공대 출신의 하나님의 종으로 목회자로 스카우트 하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주 목회를 잘 하시더라고요.
매 순간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베드로의 고백뿐만 아니라 다윗이 고백하듯이, 아브라함이 고백하듯이, 그렇죠. 모세가 고백하듯이, 느헤미야가 고백하듯이, 다니엘이 고백하듯이,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하듯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자손의 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또 하나님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여러분의 가정의 피난처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랑에는 뭐가 따라요? 행동이 따르잖아요. 행동이. 헌신은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죠. 이때 비로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신앙은 어째요? 그냥 잘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시편 91편에 하나님은 자기를 피난처로 삼는 자들에게 뭐 한다 그래요? 그의 날개로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로 덮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의 피난처에 관한 4가지 다른 표현이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여호와의 피난처, 하나님의 요새. 표현은 다르지만 그 뜻은 동일하죠. 동일해요. 여호와가 성도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성도의 피난처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은 누구냐? 지존자. 히브리어의 표현은 엘 엘리온이라는 단어거든. 영어로는 the most high라는. 그 뜻은 가장 높은 곳에 계셔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지탱시키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를 붙잡으신다. 떠받치신다.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분. 그분이 자기 백성을 위해 마련해 놓은 것이 어디냐?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다. 그 말입니다. 그 어떤 적이나 재앙도 쳐들어올 수 없는 완전한 곳. 이것이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높으신 엘 엘리온이 그분의 날개로 덮고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내가 전능자다. 엘사다이라고 말씀하신 엘사다이. 히브리어는 거슬러 올라가면은 가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엘사다이, 전능자라는 뜻.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매일 살아갈 힘을 얻고 또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때에 최고의 안정감을 느끼는 것처럼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모든 세상의 환난으로부터 완전을 느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에게 찾아와서 주신 이름이 여호와, 야헤라는 뜻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뜻하는 이름이죠. 출애굽기 3장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은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그 이름이 여호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서만 사용하는 단어가 야훼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야훼, 야훼, 여호와라고 부를 때는 그만큼 친밀감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야훼, 히브리어로 해, 아우, 해, 윳 이렇게 표현을 쓰거든요. 해라는 단어는 뜻이 보라라는 뜻입니다. 아우라는 단어는 못이라는 단어입니다. 해, 보라, 윳, 손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하면 야훼를 해석하면 못을 보라, 손을 보라. 이걸 하나로 못의 손을 보라. 누구의 손? 여러분 이 손에 못 박힌 손이 누구의 손이에요? 예수님의 손이잖아요. 바로 이 야훼라는 단어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뜻하고 구원을 의미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표말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써놨잖아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이 첫 글자를 이렇게 히브리어 첫 글자를 딱 하나씩 빼가지고 합치면 무슨 단어가 나오는지 아세요? 야훼가 나옵니다. 못을 보라, 손을 보라. 우리가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예수 거룩하신 그 이름이 가장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낸 이름이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최상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진짜 거룩하게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기야조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목적, 내 가정의 목적, 내 삶의 목적은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 목표를 여러분이 두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은 삶이다. 그 말. 이게 야훼.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요한은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도우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이죠. 네 번째로 하나님은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브레시 바라 엘로힘 에트하 사마임 브 에트하 에레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엘로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신 분.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엘로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고 요새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렇게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의 나라 너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뭐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하루 24시간 내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렇죠?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하는 돕는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4시간 여러분을 돕는 천사를 누가 보냈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엘사다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한 사단의 무서운 공격과 재난의 환난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어째요? 무너져 내리잖아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스데반이나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예레미야나 모든 선지자들과 수많은 순교자들이 다 돌에 맞고 채찍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은 어째요? 아니요 하고 손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해주심으로써 결국 영생에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의 삶을 살게 됐다 그 말입니다.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이 제목이 있어요.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책은 식물 인간에서 깨어나가지고 꿈을 이루기까지 기적을 만든 빅토리아 알렌이라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알렌은 수영을 엄청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 알렌이 11살에 수영을 하다가 갑자기 자기 면역 질환으로 뇌가 손상이 된 거예요. 급기야는 의식이 없죠. 식물 인간 상태로 이렇게 쭉. 의사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뇌사 판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요. 집으로 데려와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줬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뇌사 판정인 딸에게 계속 뇌사 판정,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4년째 됐습니다. 4년째 돼가지고 2010년 이 빅토리아가 의식을 회복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4년 만에. 예전에 우리 전주에서 어디가 10몇 년 만에 일어나신 분도 있잖아요.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을 때 가족들이 자기에게 해준 말을 다 기억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 말씀, 찬양, 그러면서 사랑하는 딸아, 힘을 내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고. 이런 얘기를 다 기억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식물 인간이었을 동안 반응할 수 없었지만 모든 상황을 보고 듣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의식이 돌아왔지만 척추신경의 손상으로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항상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됐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친구가 뭘 좋아한다고요? 수영을, 물놀이, 수영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물에서 못 노니까 상심에 빠졌어요. 근데 가족들의 생각이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딸이 아마 그 수영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11살까지 해놔서 이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되살아날 거라 생각하고 물속에다가 집어넣어 버렸다네요. 근데 이게 사람이 살아야 되는 본능이 있다 보니까 몸이 움직이더랍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 그 위급한 상황에서 이제 부모들이 이제 좀 지켜봤겠죠. 막 바로 안 건지고. 그때 이 빅토리아가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수영을 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물속에서만큼은 어째요? 자유로운 몸이 된 거죠. 자유로운. 나오면 안 되지만 물속에서만큼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2012년에 미국의 대표로 출전한 런던 그 장애인 올림픽 있잖아요. 패러림 올림픽이라고. 100m 자유형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100m. 이후에 걷기를 위한 노력을 또 했답니다. 그 결과 10년 만에 걷는 기적, 10년 만에 걷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015년에 미국 스포츠 방송 ESPN에 입사해가지고 캐스터가 되고 배우로서 모델로서 강연자로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 후 이 빅토리아 알렌은 전국을 다니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 이게 간증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죠. 사람들은 다 이게 아니라 그래요. 이게 안 된다 그래요. 이것은 끝났다 그래요. 가망 없다 그러면. 왜요? 우리의 인간의 상식은 이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하고는 다르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면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언제나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에 막혀 있습니까?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이 고백을 하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면 우리는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라와 함께 하시기,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결론으로 시편 91편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얼마나 지금도 진행형이잖아요. 여러분, 지진 보셨죠? 더 안타까운 죽음도 있겠지만 그 중학생들이 배구 시합에 가가지고 호텔에 머물렀는데 그 호텔이 그냥 주저앉아 버렸더라고요. 39명 한 명도 살지 못하고 그때도 이런 안타까운 차는 안타까운.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형 전쟁을 서로 갈등하고 서로 죽이고 시리아는 반군이 있고 막 그래서 구출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안타까운. 또 경제적인 어려움, 세계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엎드려지고 그 재앙이 낮에 찾아올지 밤에 찾아올지 몰라 두려워 떨고 조금 지나고 나면 이스탄불에 지진이 올 것이다. 일본에 올 것이다. 막 그러잖아요. 일본이 오면 우리나라는 안 올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도 지진이 다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5절과 6절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붙들까요?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뭐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라.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바울이 옥중에서 고백한 내용이잖아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때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 안전한 피난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난처로 들어가야 된다. 어디 가야 좋을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방황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고 힘쓰고 사랑 고백하고 하나님의 참된 피난처를 받아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아 그 보호함 속에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는 주님,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신 주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주님을, 나의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날개에 덮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라. 강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돈이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잔거리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니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나의 요새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변화된 신앙을 결신하며 흔들리지 않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의 신앙이 변화하는 사례 복음가도록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자세로 변화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는 지난 한 주간에도 갖가지 사건과 사고에 불행한 일들이 많았지만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에게 몸과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여 헌금을 봉헌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소득 가운데 10의 하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믿고 봉헌하는 11조 헌금을 받으시옵시고 약속하신 복을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의 의무를 봉헌하는 성도들에게도 언제 어디서나 감사한 일이 생기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형편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름다운 11조를 준비한 손길이 있습니다. 선교의 물과 구제의 물을 준비한 손길도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이곳저곳에서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과 발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하며 아름다운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나 드리지 못한 손길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가 더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물질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쓰린 상처를 안고 온 성도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치유되는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물질의 복과 함께 어떠한 물질에 관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사 이삭의 샘물에 물이 나온 것처럼 아버지 사랑하는 오늘의 지체들의 가정가정에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들이 흘러넘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짓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황에 짓눌리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고백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베풀어 주신 복의 역사를 써가는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과
또 사업터와 모든 하는 일과 삶의 자리에 그 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가정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위해 또 가정 위에 모든 사업터 위에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